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시편 117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시편 117편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좀 놀라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저도요 시편 117편 말씀 이렇게 너무 짧아서 이렇게 놀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7편이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짧은 장이긴 하지만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정말 너무도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결코 짧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지를 않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편 117편에서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읽어드리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어로 보면 2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왜 시편 기자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이렇게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고 또 다른 성품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117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은 죄가 많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확신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마음에서 찬양이 터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선하신 성품입니다. 중요한 건데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찬양이 안 터져요.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시다. 여러분 모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진실하시다. 모르지 않잖아요. 물론 이 의미를 또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나에게 그 말씀이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일단 알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나가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인자란 말이,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 공부할 때 뭐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뭐 알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 원어를 필요한 거라면 알아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이 히브리어 원어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앙생활 때 꼭 외우세요. 이 헤세드란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인데,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바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한결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책임지고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성도님들, 사실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험하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어쨌든 나를 정말 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죽일 것 같은 고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를 실제로 죽이려고 역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오늘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이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지, 이것을 머리로만 하면 찬양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져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자녀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터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헤세드 사랑은요, 여러분 연이어서,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통 중에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죠? 특별히 내 자식이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그 자식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구해주려고 하죠.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정말 붙잡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인자하심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어떤 중같은 고난을 당해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러나 특별히 다윗이 고난당할 때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구원해 주죠.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한결같이 사랑해서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특별히 내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불쌍히 여기면서 구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헤세드란 단어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이 사랑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지금 너가 당하는 어떤 문제, 고난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내가 책임지고 너를 돌보아 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아니,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김으로 너를 구원해주고 도와줄 거야. 이것이 믿어지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헤세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은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한결같은 사랑은 어떤 뜻이냐?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그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죄 많고 큰 죄를 짓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인자하심이 크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바로 어떤 죄도 허물도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는 분들, 솔직히 내 자녀들이 물론 잘할 때도 있지만 얼마나 잘못할 때도 많아요. 자녀들 잘못하고 죄짓고 반복적으로 죄짓고 부모 마음 속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나에게 잘못하고 죄 많이 짓고 속상하게 한 그 자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자식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좀 다윗의 얘기를 좀 해드린 건 여러분들이 좀 와닿게 해드리려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한 대로 엄청나게 큰 죄를 두 가지를 짓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내 아내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의 여자예요. 간음했어요, 다윗이요. 엄청나게 큰 죄죠. 또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엄청나게 큰 죄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큰 죄를 지면서 시편 51편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여러분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너무 큰 죄 지은 거예요. 그러나 뭘 바라봐요?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또 연약해서 큰 죄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죄보다도 크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 용서하셨어요? 용서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세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도님 중에 지금 성도들 신앙생활 바르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내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지고 어쩔 때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은 한편으로 귀하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면목 없어하고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축 처져 있고 위축돼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거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 많고 여전히 죄 크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바로 헤세드 사랑, 어떤 죄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내가 아무리 죄 많고 넘어져도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오늘 이 예배를 새벽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또 죄 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 계속하고 많이 해도 부모는 끝까지 내 사랑, 내 자식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것도 믿어지면,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 진실이란 진실하심이 히브리어 언어로 에메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환경은 어떠함에, 내 가정이 어떠함 바라보지 마세요. 낙심만 되잖아요. 절망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에메트, 진실하신 하나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서 절대로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경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에 걸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이루세요.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리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영원하다는 말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중간에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임했으면 그 약속은
변함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무리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고 이루세요. 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중간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삶에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죠. 시편 57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울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다윗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현실만 보면.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대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편 57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들어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죽음 같은 고난에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 약속이 믿어지니까 바로 진리, 진실하신 에메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어지니까 다윗이 그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 바꿔 말하면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자,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의 어떠함 제발 바라보지 마세요. 내 환경의 어떤 가정의 어떠함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고난도 바라보지 마세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자녀인 나를 책임지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고난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아무리 죄 많이 넘어졌어도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절대로 취소하거나 바꾸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기 좋은 기도는 찬양의 기도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정말 믿는 어떤 한 이야기가 좀 제가 생각이 나서 이 얘기라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영어를 좀 학생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실제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고서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꼭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에서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1998년에 8.2 강도의 지진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지진 강도가 8.2입니다. 이건 엄청난 강도예요.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 이 지진이 4분 만에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다니던 학교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 학교 건물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던 그 아이들이 결국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학교가 무너진 거기 그 아이의 어떤 한 아버지가 지진이 일어난 걸 알고 곧바로 학교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서 이 아버지가 어떡하냐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학교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자기 아이가 있는 교실 위치를 가서 여러분 어떤 뭐 삽이든 곡강이든 어떤 도구를 가지고 혼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들 소방대원들도 그렇고 다른 부모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뭐 하시냐고, 우리 애들 다 죽었다고, 포기하라고, 오히려 당신 이렇게 하면 당신도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나는 우리 아들에게 약속했어요.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너와, 어려움 당할 때 아빠인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파는 겁니다. 돌을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시간, 12시간, 24시간, 36시간, 38시간을 계속 돌 옮기고 땅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어떤 거대한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알만드. 아들의 이름이 알만드예요. 이 알만드가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알만드가 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예요.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왜요? 아빠는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빠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아빠는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빠, 나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말해줬어요. 아빠, 건물이 무너질 때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실에 있는 33명의 친구들 중에 14명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말합니다. 알만드야,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아빠, 다른 아이들부터 먼저 보낼게요. 왜요? 나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아빠는 내가 어려울 때 늘 내가 어려울 때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함께해서 도와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는 아빠를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내 안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령 내가 어떤 죄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3번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 바라보시고 자녀인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어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찬양이 터지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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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삶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이것 붙들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연약함 때문에 또 죄에 넘어지고 어떤 큰 죄를 짓고 계속 죄짓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넘어지는 나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죄 지었어도 변함없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어떤 죄보다도 크신 주님, 나의 어떤 허물과 실수보다도 크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겨 주시고 주님 나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큽니다. 나의 어떤 죄보다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또 넘어지고 또 그랬지만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시간이 오래 걸린 것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중간에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오니 내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